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유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는 책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 여사인데요. 참 밝게 웃는 모습과 달리 이분은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1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상심에 잠겼다가 그만 달리는 기차에 자기의 몸을 던져 버렸던 것이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요. 두 다리를 잃고 왼팔도 잃고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팔과 손가락 3개만 이렇게 붙은 채로 몇 개월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살아난 후에도 분노를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죽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과 신학생이 병원을 돌다가 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와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세요 라고 권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전도했던 아키도시 목사님과 결혼해서 목회자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준비하는데 감자 껍질을 벗기는 순간 손 안에 있었던 감자가 달아나 버렸다. 순간 감자 하나 깎지 못한 나의 모습에 심한
좌절과 울분을 느꼈다. 하나님,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이 감자 하나 깎지 못하는 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면서 한참을 울었다. 얼마 후 마음이 진정되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도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에게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후에 그는 감자를 반으로 자른 후에 도마에 올려놓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저녁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밀을 수확하고 그 이삭을 드린 50일 이후에 이제 무리익은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순절이 맥주절인 셈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날을 조정해서 우리도 농사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보리와 봄철에 거두는 수확을 거둬서 올해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거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그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해마다 토지 소산과 11조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드림으로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을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토지의 소산 첫 열매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핍한 이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0절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40년 생활을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만물 즉 첫 열매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도 매년 이 고백을 하면서 제사장에게 토지의 첫 소산물, 만물, 마지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과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애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아이고 벌써 맥주감사주일이야? 좀 있으면은 또 추수감사주일 돌아오겠네? 뭐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식상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깨닫고 살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콩 한 쪽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육신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기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그 땅은 사실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바라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 말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 땅을 차지할 확률, 가나안 땅을 차지할 확률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자는 것이죠. 그 땅은 참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힘이 되는 것은 지식,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쇼펜하우어는 권세가 힘이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지식, 권세, 건강이 나의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가 부딪혀서 이길 수 없는 상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끊어진 것을 연결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 힘은 강합니다. 그 크신 힘과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것이 갈렙의 주제송입니다. 이 힘과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아빠, 하늘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바다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산도 만들었어? 응, 산도 만들었지.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집 안 만들어줘?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어이없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했던 동네 골목을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는 이제부터 이 땅은 내 땅,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도로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도 네 집, 내 집,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이 그것들 그거 다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거 갖고 네 거 내 거 하고 있니?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주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주 만물이 아름답고 신비해도 훌륭한 집, 지어진 집보다 그런 집을 몇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건축가가 더 귀한 것이지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토지소산을 만물로 드리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물, 첫 열매는 소산의 일부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을 노동의 대가 마땅히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 감사,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감사할 때에 레위인과 객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농토를 기업으로 받지 않는 전문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또 불화받은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흘러 보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환난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지요. 오늘 참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감사했던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월세가 2달치를 밀려갈 때 아무리 노력해도 저 스스로 이렇게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요. 그때 장로님께서 어려운 형편을 알고 저에게 사랑을 보내오셨습니다. 그것이 벌써 7, 8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사랑으로 목회한다라고 여기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것은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늘 나누고 베푸는데 섬기는데 1등 되자라고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증했던 예물들이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몰랐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이렇게 모범 구민으로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뽑아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책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그어져 있는 차선의 유래를 아십니까? 어떤 여인이요, 미국에 사는 어떤 여인이 자기 집 앞에 그 골목길에 굴곡이 되어 있는데 꼭 차들이 오다가 자기 길인지 상대 길인지 모르고 상대방으로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페인트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긁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 교통사고가 한 건도 안 나더랍니다. 이것이 차선의 유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관점은 무엇인지 애매할 때에 그것을 이어주고 그것을 지키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 선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1월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신, 도와주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물드리고 하나님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베풀어 준 만가지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 만물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고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의 사랑을 세상 속에 흘러넘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아직도 전쟁의 보화 속에 눈물 흘리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